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열왕기상 전반부가 통일왕국 시대의 솔로몬의 통치 역사를 다루었다면 후반부인 12장에서 22장은 분열된 분열왕국의 초기 역사를 다룹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이 일으켜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여로보암을 일으켜 솔로몬에 대항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다윗의 자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속한 한 지파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나누어지는데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다윗 자손들에게 한 지파, 이러면 계산이 안 맞죠. 다윗의 자손들이 갖는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지만 사실상 유다 지파의 북쪽에 붙어 있는 작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한 지파라고 말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헷갈렸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누가 솔로몬의 아들이고 누가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자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 스스로 좀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져간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러 지파를 가져갔으니까요. 물론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지만 발음이 비슷하니까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솔로몬의 아들이자 유다 왕국의 왕은 자동적으로 르호보암이 되겠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을까요? 세겜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약속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부터 매우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르호보암이 세겜에 간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겜으로 모였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새로운 왕과 계약을 맺고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대표로 내세운 사람은 솔로몬에 대항하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또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를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그 두 지파의 일꾼들을 감독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부과했던 일의 과중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정권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윗 가문의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즉위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가혹한 노역과 세금에 시달렸던 백성은 새로운 왕이 이제 나라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왕실이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대가로 백성들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백성의 분노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만 한다면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세겜에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또 그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새 왕을 섬기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의 통치를 통해서 안정된 나라와 강력한 국력 그리고 넓은 영토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하에서는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신축했고 예루살렘 성도 수축했고 지방 도시들을 요새화했습니다. 이 모든 건축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고 남편들을 이렇게 부역에 보낸 아내들은 아이들과 힘겹게 생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과중한 세금도 납부해야 했죠. 이제 더는 견디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했고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항거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친 여로보암까지 다시 불러서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간 것을 보면 그들의 강경한 투쟁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고 백성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두 집단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노인들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라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노인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장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각 성읍과 도시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을 섬기라고 그렇게 충원을 했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조언한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이 왕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왕과 백성의 관계지만 장로들은 왕에게 백성을 섬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실 고대 중동에서는 왕국마다 어떤 절대 왕권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왕을 신의 아들 혹은 신으로 격상시키면서 왕의 권위를 절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은 어떻습니까? 왕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일 뿐이고 왕의 임무는 하나님의 뜻을 통치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권고한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조언은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대부분 고관들의 아들이고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를 더 높이고 더 많은 세금과 더 무거운 부역을 부과하라고 왕을 부추겼습니다. 이들은 백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안하기보다 왕의 귀를 즐겁게 하는 아첨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제안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정말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말이죠.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결정과 말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목적이 노인들과 어떤 젊은이들을 생물학적 나이로 구분해서 이들의 지혜와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1세였으니까 그에게 조언했던 젊은 신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른 이유는 왕으로서 져야 할 책임감보다 자신의 어떤 지위와 권세에 취해서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을 따르게 되어 있지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와 직업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고 공동체의 진로와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죠. 어떤 때는 감정에 치우친 과격한 조언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따뜻하고 좋은 말로 가득한 그런 조언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듣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조언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고 사람들의 조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조언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분열시켰는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을 따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회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여,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